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목사님의 새로운 해석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배가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모세가 평생을 고안한 그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네. 모세의 그 안식일 제도에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 그 시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교육 중심의 활동이 예배였다. 네. 목사님 제가 바르게 이해한 거 맞나요? 그리고 교육과 예배의 장이 어디였다는 네, 거죠?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회복 이제 이런 표현들 이제 많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성찬식을 이제 이렇게 행하면서 예배 회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뭐 너희 몸을 신령한 뭐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런 표현들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뭐가 예배냐라고 할 때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는지를 봐야지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오늘 뭘 회복해야 될지가 보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예고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네. 변천사. 변천사를 네. 이제 우리가 좀 한번 계속 이어봐야 되는데 네. 여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변천사를 좀 이제 신약까지 교회사까지 오려면은 네. 아마 여러 시간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요. 네, 좀 같이 우리가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 우리는 그게 뭐냐 말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네. 두 예배가 있는데 그 두 예배 뭐가 두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는 의식 중심의 이교 방식의 예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의 중심의. 방식, 교육 중심의 네. 예배. 출애굽기와 레위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성막 만드는 이야기,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전 의식 중심의 예배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위주로 하는 예배와 뭐를 위주로 하는 예배? 신명기를 위주로 하는 예배가 있다. 목사님 그런데 이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는 네.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 다시 해석을 준 거다. 너희는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설교 3편이 이제 신명기에 들어있거든요. 모세의 설교 3편인데 그 신명이라는 말은 설교라고 하는 거가 제 이해가 빠를 거예요. 모세의 설교인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대로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이제 보는 거 이스라엘 속에서. 그러니까 두 십계명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좀 접근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 왔는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이후에 입주한 이후에 그래도 그 뭐 좀 우여곡절이 그 중에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다가 그 형태를 잘 유지를 해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 지켜졌나요? 잘 지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나 하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지켜졌다는 증거가. 그런 증거가 있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고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과 같이 어울려 산 거예요. 우리는 자칫 거기도 오해를 해요. 어울렸다고요? 가나안 사람들 네. 다 죽이고 내쫓고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만 살았단 말이야. 땅 다 뺏어가지고 그리고 나눠 가졌다. 그러면은 이게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땅을 뺏어 살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해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버젓이 있어요. 그 저항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 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그때 왕들 위주로 다 죽였다는 얘기지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제 그 표현이 왕들 죽였다고 그랬지 다 죽였다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거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건 지금 여기서 언급할 네. 얘기가 아니고 일단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래도 이 신명기의 법대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라고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이주민이고 거기 이미 토속 종교 바알 아세라 종교라는 게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화 되어졌다. 이스라엘이 바알화 가나안화 되어지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사사기, 사무엘기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그래도 참 놀라운 신앙생활을 거기서 이렇게 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가 앞에서도 우리가 좀 봤잖아요. 네, 충격이었죠. 누구였지요? 다윗. 다윗 네.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일단 솔로몬은 뭘 한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뭘 한 사람인 거? 부귀영화, 지혜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일천번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도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요. 왜요? 오해를 하는데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거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솔로몬 다윗 솔로몬 떨거지들이 떠드는 소리예요. 떨거지요? 떨거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가? 네, 떨거지 구체적. 똘마니, 하수인 네, 그 떨거지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우리가 그게 누가 뭐 어떻게 떠든 소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맞장구 치는. 거긴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근데 저는 알고 궁중 있는데. 제사장들 궁중 예언자들이 떠드는 소리라고. 그 사람들이 떨거지거든요. 똘마니 궁중 예언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부귀와 장수를 누렸다 이렇게 그들이 떠드는 얘기고 실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없애버렸어요. 없앴다고요? 12지파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네. 대신 행정구역으로 재편을 했어요. 12로 재편을 해놓긴 했는데 뭐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하면 왕실 물자를 한 달째 돌아가면서 재라고. 네, 성경에 읽은 적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 한 달 쓰는 물자가 사람이 먹어 치우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 말들까지 갖다 먹어오는 것까지 다 대려니까 이게 죽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지파 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정 그리고 또 하나 뭐 중심이었죠? 지방성소. 지방성소인데 지방성소도 다 그냥 행정구역을 개편해 버렸으니까 지파 제도를 무력화시켰으니까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다 여기로 모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로 중앙으로 다 모여 그래 놓을까? 그냥 왕권은 강화의 방식이고요. 완전 이교 방식인데요. 그건 이게 방식을 그대로 본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좀 정신머리가 수상한 사람이야. 그걸 설교 시간 이렇게 떠들어대면은요. 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거기 그런 얘기가 멀쩡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래 놓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그냥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한테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그냥 아주 피죽으로 연명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좀 감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백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뭐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그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누가 떠들은 소리라고요? 솔로몬의 누구? 네. 다윗과 솔로몬의 떨거지들이 떠들어대는 뭐 소리야. 지금도 그 떨거지들이 많아 교회에. 지금도 예. 설교자들 가운데 아직도 그 떨거지들이 수두룩해 그래가지고 복 받다 1,000번째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 1,000번째 헌금하게 하고 이런 정신이 나가도 머리가 나갔어요. 저도 했었는데. 1,000번째를 네, 했었다고. 저도. 몇 번이나 물론 끝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그래서 네, 다음. 끝까지 안 하길 잘했네. 네. 여기는 뭐를 뒤바꿔 놓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사라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 건축, 제사 의식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변질됐다. 거야.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죠? 가정 교육. 앞에서 지난 예. 시간에 본 바에 의하면 신명기식 예배가 네, 사라져. 신명기식 예배. 그게 있으면 왕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변질시킨. 네, 되는 왜 그렇게 거군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냥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요? 그 왕권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세습. 네. 원래 왕은 세습되는 거 아닌가요? 사사기 같은데 봐봐요. 사사제도라는 건 세습이 없어요. 그건 사사고 이거는 아, 왕이잖아요. 왕도 나중에 이제 분열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북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왕국은 왕의 세습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수시로 왕이 바뀌었어요. 그게 왕으로 이제 이 사무엘이 원래 왕을 세울 때에는 일종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사예요. 사사는 전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름만 왕일 뿐이지 이름만 왕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상시 사사 제도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왕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은 없던 이름이거든요. 이방 나라에 있던 건데 이제 그 왕으로다가 이게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명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습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내는 그 떨거지들이 짜내는 방식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똘마니들이 누구였지요? 앞에서 봤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있어요. 나단하고 또 하나 갓.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짜내는 그런 하나의 모략의 궁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과 합세해가지고서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와가지고서 성전에서 그냥 거룩하게 성대하게 그 음악으로 찬양을 곁들여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네, 아주 은혜롭지요. 은혜롭죠. 거기 찬양 얘기가 무슨 악기 비파, 수금, 예, 대표적. 그것들이 다 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어요? 아니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또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이 네. 예배에 들어가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성경에도 찬양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모세도 찬양을 네. 지어가지고 가르쳤어요. 네. 모세도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명기 마지막 32장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 설교 세 편을 다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그런 내용들을 찬양으로 악보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여호수아 더불어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노래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 기억에 예. 잘 되고 그리고 맞죠.
알아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이 외우기도 쉽고요. 잘 되지요. 네. 핵심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다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찬양이 하나님 찬양보다는 교육을 하나님을 위한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성령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게 이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이상한가? 아니 목사님 찬양 중에 한 부분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도 네. 이교의 예배하고 성경, 신명의 예배는 많이 달랐지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른데 이게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네. 교육이 왜 교육이냐면 똑바로 교육시켜 똑바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삶의 예배. 그게 진짜 예배이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뭘 예배라고 그래야지 될까? 모여가지고 그냥 막 박수 쳐가면서 그냥 뭐 율동을 해가면서 춤춰가면서 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둘 다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물을 필요조차도 없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 와가지고 변질이 일어나는 게 이 얘기가 돼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졌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은혜로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은혜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똑바로 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가 은혜. 은혜에 대한 개념도 이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다만 갖다 걸교해가지고서 은총, 은혜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소경된 인도자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숲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도 뭐라고요? 나무 가지나 가지고 나무 줄기도 얘기를 뭐 접근을 못하는 나무까지나 가지고 또 떠들라고 그러고 있는 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는 그냥 낙타는 들이마시고 뭐는 걸러낸다고 그랬죠? 하루살이. 깔따구. 하루살이는 네, 걸러낸다 하루살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시는 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그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신 얘기 오늘은 어떨까요?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이거는 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뭐가 찬양인지도 이게 지금 우리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찬양 그냥 뭐 CCM이 그냥 뭐 자고 나면 그냥 쏟아져 나와 그냥 그건 그냥 그 찬양인 줄로 알아요 그냥요. 하나님께 그냥 노래로 드리면은 그냥 이게 이제 이교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가요?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정말 어떤 은혜나가 중요한 거예요. 힘도 얻고 그랬는데요. 어떤 은혜냐? 그런 거는 이교에도 얼마든지 있어 그런 거는. 이교회 그 사람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힘을 못 얻나? 이교에 없는 게 있어요. 똑바로 가르쳐서 뭐 유월절을 무교절로 지켜가지고 초막절을 지켜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게 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을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는 거야. 아니 이게 예배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로만 교육으로만 노래로 그걸 만들어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엄청 길고 내용이 막
일종의 서사시로 나가는 네. 거지. 서사시로 나가는 거고 좀 귀를 해준 게 성경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일종의 운율이에요. 산문이 아니에요. 예, 그 성경 지난번에 자체가 말씀하셨죠. 운율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찬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시조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시조를 읊어요. 고대 그런 거 있지요. 네. 시조를 읊는 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시인가면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제사장한테 설교자한테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 왕들한테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찬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내가 좀 몇 개 만들어서 지금 우린 주로 그거 부르거든요. 정말요?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다 그럼 교육용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적적으로난 교육용이지. 이게 뭐 2000년을 잘못 갔네. 뭐 그런 거 전혀- 그래도 2000년에 잘못 갔어 지금. 이제 와서 어찌하나 뭐 그런 것들 있는데 그 언제 한번 한번 편집해서 올려놔 봐요. 네. 그거 뭐가 찬양인지도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돼 먹은 뭐 구석이 없어. 답답한 얘기인데.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찬양부터 저 찬양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네. 찬양의 개념은 살짝 좀 바꿔봐요. 네, 좀 이해가 좀 덜 됐지만. 자, 그리고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 이승 씨의 궁중 그 목사님 말씀한 똘마니 예언자 말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있었죠. 예언자들이 그 있었군요. 사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네. 보면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가라사대 말씀하되 말하되라는 얘기인데 이 똘마니들이 말하는 말들만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똘마니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왕의 빌부터 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저 왕의 비위나 맞춤부터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 귀족 노릇하고 있는 그딴 자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1인 청화법으로 나아갔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그러니까 코아마르 야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아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모독이고 규약 위반이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좀 없느냐 그래. 어떤 사람이 없느냐 그러죠. 저 성전문 좀 누가 고로 잠글 자 좀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문을 고로 잠그래. 왜? 그놈은 그 제사 좀 지내지 못하게 해라. 아주 내가 동물 태워드리는 제사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다. 동물을 태우는데 주로 뭘 태웠나 하면 기름하고 네, 내장. 내장을 태웠어요. 한번 집에도 문을 닫아놓고 프라이팬에다 갖다가 고기에 기름하고 내장 갖다가 태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숨을 못 쉬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주 숨 맺게도 제가 숨을 못 쉬겠다 말이야. 저놈을 찌꺼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사냐라고 할 때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제사다. 뭐가 기도냐라고 그럴 때 짐승자들이 기도를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디르다 부르짖어가면서 하는데 그따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어라. 그게 곧 기도다. 희년 실천. 그 얘기가 그런데 그걸 거들떠도 안 받죠. 그다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빨리 그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으면은 성전 제사를 집어치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제일 강포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전도 헐어버리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도 망하게 하고 다시 너희를 전쟁포로 끌고 가서 출애굽 이전에 노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고해서 그런 얘기는 있다는 건 네, 알죠. 알고 있죠.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얘기가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종강이 났었어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다 북왕국은 어디에 망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뭐 북쪽에도 뭐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좀 뒤에 또 백몇십 년 뒤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바빌로니아 바빌론. 네. 아수르는 아시리아 이제 일반 세계사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로니아 이제 이 구바벨로니아가 있고 신바빌로니아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바빌로니아예요.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남왕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말하지 다시 옛날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은 이 예배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주 얘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도 해석해야 되는 역사를 거군요. 해석하는 네. 그런 거가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좀 성경도 해석을 하지만은 그 당시 국제 정세와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역사, 국제 정세를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네. 그 둘 다를 같이 하는 그런 건데요. 성경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과 역사 해석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나 보네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눈치가 늘으셔서 그렇게 딱 물으니까 그런 얘기 있으니까 묻나 보다. 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서 성경 해석자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일기는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네. 뭐를 볼지 모른다고 그러죠? 시대의 징조는 어찌 너희가 볼 줄 모르느냐. 그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소경된 인도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실 때는 꼭 소경된 인도자요라는 말을 주로 붙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야말로 진짜 이건 소경된 설교자예요. 소경된 설교자라고 해도 뭐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10배, 100배는 더 한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역사를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세계 역사가 뭐 중심으로 움직여가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 나와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할 때 뭐 섭리로 뭐 이제 자꾸 섭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들은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거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섭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또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섭리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 정해내 오신 방식대로 뭐 이제 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성경 해석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사관. 네, 네. 역사를 해석하려면 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관이 중요한 거. 사관이군요.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네, 달라요. 압니다. 네. 자, 사관학교 나오면 사관이 잘 생길 것 같은데 역사를 가르치는 사관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가 사실은 이 역사관을 가르치는 사관학교여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세상을 구원이에요.
그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계약에 어겨가지고 지금 이제 아담의 선악과하고 앞에 쭉 봤잖아요. 그 회복시키는 계약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계약을 회복시키는 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역사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예정론이 이미 미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지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를 얘기할 땐 하나님께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간다고 얘기. 그거는 이교 방식이에요. 그거는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의 예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 아니야. 이거는 결정론이 아니라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너무 이스라엘 중심에 편협한 생각이라 누가 따질 것 같아요. 저 말고요. 당연히 그렇게 네. 보죠. 그거는 이거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런 이런 해석 자체가 없어요. 이 역사 해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요 없어요. 내가 이걸 해석을 해 나가면서 뭘 찾았는가 하면 예언자들의 사관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뭔가 좀 읽어보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책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사관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다 바꿔가지고 예언자의 역사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읽을 책이 없어요. 이거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누굴 만났나요? 동기 가운데 이제 옥스퍼드에서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 동기를 한번 이제 국내 들어왔길래 만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예언자들의 사관을 좀 내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찾을 길이 없다 그랬더니 나이가 조금 작으니까 나보고 그냥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 그런 책이 없을 리가 없죠. 예언자들의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한국이니까 없죠. 내가 가서 찾아줄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면 그래도 좀 유명하죠. 괜찮은 학교잖아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 진짜 없다는 거예요. 뭐 영어로 뭐 독일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책이라는 건 없더라. 무슨 아티클 작은 논문이 하나가 그 비슷한 게 있더라. 근데 그게 어느 잡지에 실렸는데 아티클이니까 단행본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어디에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나가 검색이 되는데 구할 길이 없다. 예언자 사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예언자 그러면 그냥 예언자들의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행동하는 무슨 뭐 이런 사람들만 갖다 들이다 다뤄놨지 역사 해석자로서의 예언자는 없는 행동하는 사람이야. 행동하는 양심이야. 그냥 이렇게만 떠들어 대고 있는 건데 그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과 세속 역사가들은 그때 아수르가 등장한 게 말이야 망한 게 또 바벨론이 뭐 그 당시 뭐 국제 정세가 어땠고 문화가 어땠고 경제가 어땠고 뭐 사회가 어때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 누구 얘기가 맞는 걸까? 누구의 역사 해석이 맞는 걸까?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결과로요. 예언자들은 지나간 것만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국제 정세와 나아갈 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이란 말씀. 선지란 얘기가 그런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선지에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먼저. 또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점쟁이죠. 기름하고 점심자는 그런 예언의 그거 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언이라는 말이 예자가 한문을 보면 달라요.
같은 예, 이게 점쟁이 예자하고 점쟁이가 하는 예언자하고 성경에 얘기하는 예자하고는 한문으로 이렇게 좀 다른데 그래도 예언자는 혼란스러운 내가 선지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하고 점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아수르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계약포도로 설계되면 이게 안 등장하는 거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계약포를 어기게 되면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동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만 아니라 앞날까지 얘기를 해놨. 그러니까 누구 이런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걸 뭘 가지고 알까?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걸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선지자라고 좀 가능하면 그렇게 쓸게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해석이 옳았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일까요? 맞았다는 얘기예요. 세속 역사가들의 해석이 아니었다는 얘기라고요. 이건 증거예요.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밀레니엄 축제 그래가지고 뭐 하대 야단법석 떤 적이 있었어요. 네. 얼마 벌써 20년이 넘었네 벌써. 그러고 보니까 그때 서양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밀레니엄 축제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로 매스컴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야 지나간 역사 동안에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앞으로 2000년대 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2000년대가 참 이게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매스컴 쪽에는 엘리트들이 이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뭐 얘기. 근데 여기에는 이론에 여지없이 선정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언자. 그다음 선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언자요? 예언자.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였다. 성경의 예언자요? 성경 예언자들이 지나간 인류 역사가 배출한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독교나 이런 게 대해서 아주 그냥 극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공산주의자들도 예언자들 그러면 껍벅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자, 좀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네. 그럼 이 선지자들의 역사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된 건데 그대로 돼서 어떻게 됐죠, 역사적 흐름이? 이제 포로기를 맞는 거예요. 포로기를 맞았는데 조금 다시 또 그 다음 나가 볼게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네.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하면은 뭐가 일어나서 한번 읽어봐봐요. 신명기 신앙 회복. 신명기 신앙을 회복시킨 거예요. 정신을 차렸단 말씀이신가요? 정신이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 거지. 정신이 나갔다가 네, 나갔다가. 이제 제 정신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네. 그 정신이 그 전에는 무슨 정신이 대신 들어와 있었나? 이교. 뭐 성전 제사 지지는 정신 이게 들어와 있다가 그 정신이 빠져나가고 신명기 신앙이 회복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신명기 신앙이 회복되어졌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포로기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남의 나라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네.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지금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건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선지자,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자가 꼭 붙네요.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선지자, 역사가, 역사. 신명기 해석자, 신학자 이렇게 불러요. 신명기 신학자. 왜 신명기가 들어갈까? 신명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신명기로 지나간 그들의 역사를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도록 이끌어 나가서 이 사람들을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신학자,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 신학
이런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해석이 아니고 실제 있는 아니 용어죠? 그건 지난 역사의 얘기라고. 네.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별로 딴 데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네, 그냥 저는 내 잘 주관적인 모르- 구분이 얘기로만 안 자꾸 이제 갑니다. 의심을 하는 거고 네. 가만히 보니까. 그 신명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는 거는 일단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교육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이전에. 그 이전에요? 청산해야 될 게 있어. 청산, 성전을, 제사를, 제사장까지 청산이 됐어요. 제사장까지요? 아니, 제사장을 놔뒀다간 또 제사 하나 드리자고 그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주 제사장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 얘기예요. 내 의견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 의견이 아니에요. 이런 쪽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일단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강제로 된 거예요. 아수르 그리고 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느 구석에 모여가지고도 뭐 하나님 섬기겠다고 제사나 뭐 아예 이제 그런 거 자체를 제사장 이런 거 자체를 아예 폐기 처분. 자,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했나라고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 율법, 교육, 교사 등장. 이 회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는 들어봤어요. 좀 들어봤습니다. 뭐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교회, 그런다고. 그렇군요. 헬라어로다가 네. 이 교회의 원래 이 구약에서 처음 사용된 헬라가 회당이에요. 그 회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회자가 모인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뭘 하러 모이느냐라고 한다면은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가 아니라 뭘 하러 공부하러 모이는 학교. 학교에 학교. 그러니까 거기다 뭘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아니라 교사라고 불렀다고. 이제는 아예 교사야 이제는. 그런가요? 교사라고 부르는 그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 그 누가 그걸 가르치냐라고 할 때 이제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운동이. 원래 그 선지자들도 다 평신도들이에요. 거의 다 평신도들이에요. 목사님 신명기식 그 안식일 제도 공부할 때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친다고 네,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를 누군가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다 그 이제 거기서도 부모가 그냥 덮어놓고 가르치나 그건 어딘가 하면 성소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사가 이제 회당에 이제 그 당시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해 뜰 때부터 네. 일을 해 질 때까지 얘기를 해요. 해 뜰 때 집에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 현장에서 일 시작하는 게 해 뜰 때야. 그러면은 해 뜨기 전에 가 있어야 돼. 그렇게까지. 그럼 집에서는 언제 네. 나가야 되나? 꼼꼼할 때 꼼꼼해서 나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해 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어떤가? 꼼꼼해지는 거야. 예, 힘들어. 꼼꼼해지는 거야. 그때 와서 뭐 밥이랍시고 한술 또 먹고 나면은 꼼짝도 하기 싫을까? 꼼짝도 하고 싶을까? 당연한 말씀을 목사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회당으로 모이라는. 또 모이라고. 그 밤에요? 그 저녁에? 그럼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요?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안식일에만 모여가지고서는 그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 모인단 말씀이세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어른들이 배우는 시간이야. 네. 주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안식일에만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그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 언제 뭐 얼마나 했냐는 건 그런 건 안 남아 있어요. 추정으로 놓고 볼 때 네. 이거는 그냥 뭐 수시로 노다지 모이다시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언제 모이나 모일 시간이 밤밖에는 없어요. 안식일 날은 아침부터 쉬었을까?
하는 거 없어요. 거기는. 안식일 날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러고 이제 와서 모여. 근데 왜 모였을까? 왜 모였을까? 율법 교육. 율법 가르친다고 모이나? 우리가 지금 왜 전쟁 프로가 됐나 하면은 이러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이러이러이러게 해야 요걸 말해주니까 모인 거예요. 덮어놓고 모이라고 그런다고 모여? 그 밤중에 그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왜 와 거기를? 희망의 거기에 뭔가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있었네요. 거지. 희망. 예? 이 원인 분석부터 해주는 거예요. 원인. 원인 분석부터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역사. 네, 뭘 역사. 가르쳤다고요? 역사.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역사를 가르치는 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야. 이게 역사를 빼놓고 성경을 가르치면 순가짜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순가짜가 돼. 가짜가 되는 게 그냥 가짜 정도가 아니라 순가짜가 돼요. 네, 새로운 절대 이거는 과언이 아니야. 과언이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계획을 이러이러게 맺었는데 그런데 이게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징계라도 우리가 망하게 돼. 그 이미 그 이전에 아모스, 호세아, 뭐 예레미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거 귀로도 안 들은 게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귀 역으로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예?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됐다. 우리가 왜 망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대로 신명기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켜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아모스, 호세아, 미가 뭐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 현실을 보니까 당연히 수긍할 그렇게 수밖에 미리 말을 없죠. 안 해놨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돼버렸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미가, 아모스, 호세아 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단자들 그냥 왜 그런가 하면 그 왕의 똘마니들 그렇게 몰아붙였으니까 저다 이단자들이야 말이야. 죽여야 될 놈들이야 이렇게 몰아붙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맞은 거야. 이 사람들 얘기 진짜 맞았다. 우리가 망한 게 이래서 망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왜 망했냐는 건 이제 답이 나왔어.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인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 있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예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갈 길이라는 건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신명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끝난 게 아직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예언자들이 또 뭐라고 말했냐? 예언자들이 너희가 이러이러게도 망할 거다라고까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꼭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너희가 이제 틀림없이 나라가 망해서 끌려갈 텐데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자. 요 말도 꼭 해놨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과거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를 말을 한다고? 미래까지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 그래서 선지. 그래서 예언. 예언이라는 게 점치는 예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나온 흐름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점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치는 얘기네요.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 해석이야. 역사 해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하면 배를 몰고 갈 때는 앞을 몰고 보고 몰고 가지 말고 뒤를 보고 몰고 가라. 근데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 뒤를 보고 몰고 가는 사람이 선장이 이렇게 거꾸로 앉아가지고 오는 선장 봤어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 배는 역사를 말하는 거야. 역사의 앞을 내다보려면 뒤를 봐라.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지가 보인다. 그 얘기군요. 그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해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역사 해석이야. 네.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사관이라는 건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까지만이 아니라 뭐까지? 미래.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 계약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계약사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약을 보게 되면 내가 계약법대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될 거고 계약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할 거다. 이게 나와 있잖아 이미. 그 신명기 28장인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계약법대로 살게 되면 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구슬이가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들어가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계약법대로야. 근데 또 뒤에 가가지고 28장을 한 장 꽉 채워줬어요. 뒤에는 뭔가 하면 근데 이게 계약보다 살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를 해. 떡반죽 꿀이게 어떻게 되고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또 뭐가 포도송이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계약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말이 이게 계시해 주셔서 이 예언이 아니야. 이게 계약법 해석이야. 좀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예언이고. 그건 이 교회에서 주로 이제 써먹는 방식이야. 그거에는 오류 투성이야. 오늘 우리 계시 받아 가지고도 종말이 언제 온다고 떠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뭐 그건 계시를 앞을 해석하라고 그러잖아. 앞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계약을 어떻게 하는 해자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얘기. 넌 망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약법 안 지키니까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야. 계약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제 이미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신명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역사도 성경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도 이제 답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는 아직 계약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지켜서 지금 파괴되어 있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가 계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계약법을 다시 지키게 되면은 계약법대로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은혜지. 이때는 은혜를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제대로 대먹은 구석에 하나도 없어. 뭐가 은혜인지 그냥 하나님을 덮어놓고 사랑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떠들어대니까 이제 이게 지나간 날을 모르게 되면은 숲을 못 보면은 나무는 무슨 나무 나무까지 어디 이파리나 하나 가지고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졌지만 여기서 살아남게 유일하게 뭔가 하면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고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신명기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31장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틀림없이 너희가 살지 않을 거다. 근데 안 살았을 때에는 너희가 하늘 끝까지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모세가 이런 것까지 미리 얘기를 해놨어. 너희가 계획법을 안 지키면 틀림없이 망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말씀 선포예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그건 계시를 받아가지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어차피 이제 뭐 더 망할 것도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명기 예언자들 하는 얘기가 맞아. 다른 방법도 없어.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다 한 건 아니야. 또 당연히 그렇겠지. 그 천군만군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을까? 아니면 일어나 가지고 또 회당 꼼꼼한데 또 가고 싶을까? 가가지고도 또 그걸 눈꺼풀이 뭐 제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나 그걸 여기다 갖다 꼬챙이에다 끼워놓고 눈꺼풀 뜨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럴까? 당연히 어려운 얘긴데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와서들 하는 대부분이 왔나요? 대부분은 아니고 여기 이사야서에 의하게 되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은 다수라기보다는 소수야. 그래 이래라는 거가.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진짜 믿고 어떡하고
진짜 믿고. 믿음이라는 건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뭔가 하면 계약법대로 된다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야. 뭐가 믿음이라고요? 계약법대로 된다는 게 믿음이다. 된다는 거를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에이, 이걸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숲을 모르고 그냥 나무도 아니고 나무 가지 중에서도 저 쓰러져 저 비틀어져 죽은 놈은 나뭇가지나 하나 붙들고 떠드는 소리 오고 다를 바가 없는 얘기야 지금. 나뭇가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은 나뭇가지 가지고 떠드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대게 되면은. 목사님 회당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실제 가정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됐나요? 회당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를 하는 건가라고 하면 성경 없으니까 믿고도 암기하고 가는 거야. 그 정도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가르친 사람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고 가르친 사람도 자기 외워놨던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대충 설명해주고 그냥 쭉 외우고 가. 외우고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다시 저런 때 가족에다 가르쳐야 되는데 같이 시간이 있나 없나 없을 이건 것 뭐 같은데.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고 꼼꼼해 들어오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같은 시간이 없어. 그 언제 가르쳐야 되나? 밥 먹으면서 길을 가면서 앉으나 서나 이건 뭐 얼굴만 마주치면 그냥 여기다 써붙이라고 그랬어. 아예 여기다 써붙여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랬군요. 쉐마라는 거 알죠? 네, 뭔 쉐마 얘기는 쉐마가 들어봤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신명.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거 좀 시간이 좀 가긴 가도 띄우자고. 너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뭘 어떤 거냐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뭐 맨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뭐 찬양이나 부른다고 사랑하는 건가? 감정으로나 뭐 그냥 그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거. 마음에 새기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외우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게 마음에다 잘 그냥 유념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야.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새긴다는 얘기가 이게 외우는 거예요. 이때는 구전 시대에는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가도 부지런히 외우게 하는 거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외우게 하고 뜻풀이를 해줘라. 그 이거를 목에 손목에다가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갖다 붙여놔란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신명기 운동이. 이게 신명기 이런 얘기가 있는 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명기가 이제 포로기 때 이제 오늘의 형제를 편집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가정에 가가지고도 공부하고 암기하게 하는 거야. 암기. 나는 이때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나 같으면 이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거든. 나는 외워지질 않더라고. 저도요. 아주 제일 힘들었던 거가 못 외울 것 화학 공부 같은데. 시간에 그 뭐 원소 그거 뭐 기호를 외워와라 그러는데 이놈의 마음으로도 안 외워져. 또 뭐 국민교육 헌장 외워와라. 어우 앞구절만 조금 뭐 지금도 앞에는 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는 외워지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이 땅에 태어났다. 외우는 게 근데 나보다 외우는 게 나네. 암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 진상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되면 있을 때면 성인식이라는 걸 하는데 성인식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암기야. 율법 암기. 성경 어떻게 암기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암기. 모세 오경이요? 몽땅 다 외우는데 1.1에도 틀림없이 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성인식 할 때쯤 되면은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다를 어디까지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뭔가 하면 거의 다 외웠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요, 그 이후 지금 유대인들 오늘 하는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엄마 목의 혈통으로 다 유대인이 아니냐는 그 결정을 짓는데, 유대인들 엄마는 애가 임신됐다는 걸 알면 여기다 대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데 무슨 상이 율법서를 외워주는 거야. 이제 읽어주는 거야. 이거 보고 읽을 것도 없어. 외우니까 그냥 계속 그냥 이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서부터 들어 이거를. 태어나서 마침 말도 못 알아듣고 그냥 계속 읽어줘. 그냥 젖 먹는데도 그렇고 이 대고 읽어주는 거야. 그냥 유대인들은 애들 데리고 뭐 우리처럼 놀아주는 거가 위주가 아니야. 이게 율법 읽어주는 게 위주야. 이게 놀아도 율법 외우고 읽어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렇게 해서 얘가 키워 놓으니까는 이게 외워질 거 아니.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감탄 저절로는 어떻게 외워지게 하는 거예요. 외워지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로 엄마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의 혈통이라니까. 유대인.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 여자는 앉아서 놀기나 했냐? 엄마가 외운 걸 가지고 그래서 일하면서 그냥 외워놓으니까 애도 그냥 뱃속에서부터 들어놓으니까 이게 저절로 외우지. 저절로 그냥. 나 그렇게 키웠다는 사람 하나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진짜 애들이요. 야, 뭐 몇 장 몇 절 읽어봐. 뭐 외워. 그러니까 주르르르. 뭐 스톱 여기 뭐 몇 장 하니까 몇 장을 외우는 거예요. 좀 그런 애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는 한 글자를 가릴 필요가 없다. 저절로 그냥 글자는 저절로 다 깨우쳐버리고 그냥 다 통과해야 되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체육의 준해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성경 암기와 그 다음에 토론이야. 그 다음에 얘가 좀 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외우는 걸 가지고 계속 강론할 것이면 그 얘기야. 이게 뭔 얘기인가 뭔 뜻인가 하면 서로 그냥 이 얘기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율법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두루마리를 하나 적어줘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바벨론아,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을 피폐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바벨론 사망 선고서야. 바벨론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망 아예 선고서야. 이거는 사망 선고서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 읽어주고 돌을 매달아가지고 바벨론 강에다 갖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희는 단순하게 그냥 포로살이만 하러 가라는 게 아니라 뭘 하러 가는 거다? 뭘 하러 가는 거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가는 거다. 아니 바벨론 멸망시키려면 뭐 군대를 가지고 뭐 어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게 등장을 왜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등장을 했다고? 역사 해석에 너희가 규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징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거야. 근데 너희가 이제 그 포로에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야. 가서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나? 계약법으로 돌아가 놓으면 바벨론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폐기 처분이 되는 거야.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 바벨론의 쓸모가 없어지게 해라라는 이야기야. 예레미야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시키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어요. 이건 선지자들의 역사 해석에만 나오는 사관이에요. 이 얘기는 그 해석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요. 지금도 유효해. 그렇게 해석한 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내가 좀 뭐 팔푼인 노릇 좀 해도 되나? 네. 내가 쓴 하빌의 길과 죄인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근동의 이 역사 2000년과 그 다음에 교회사 이후에 2000년, 4000년을 해석을 했는데 이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이걸 써놨어요.
책을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거 좀 잘 해봐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지나간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레미야의 말대로 됐어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애들이 다 외울 정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2의 출애굽이 실제 찾아왔어요. 제2의 출애굽. 바벨론이 어느 날 망했어요. 어느 날이요? 바벨론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네. 바벨론은 성을 쌓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쌓는가 그러면 활을 아무리 뭐 석궁 같은 거 뭐 이런 기계식 활을 갖다 쏴도 못 올라올 정도로다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고층 아파트 수준으로다가 성을 쌓아. 그거를 성만 쌓는 그 위에 사람이 살게 만들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살게 해. 아예. 또 이게 혹시 무너지면은 그냥 두 겹으로 만들어놔. 문마다 또 물을 파가지고서 해자라고 그러나 이런 걸 만들어놔. 그리고 물이 떨어질 일이 없게끔 강이 성폭판으로 지나가게 해놨고 네. 양식이 떨어질 일이 없게끔 백년치를 봐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해놨는데 이게 어느 날 망한 거야. 왜 망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언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해석을 했더니 망했다. 증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멸망시켜놓고 유대인 귀환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돌아가 가지고 나라를 세워라. 네. 망해서 다 나라 그건 들어간 거 역사 아닌가요?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유일의 사건이야. 이 사건은 유일의 사건이 있는 거. 네. 돌아가던 나라를 세워라. 그런데 돌아가던 나라를 세울 여력이 없으면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까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진짜 이 예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우리 시편이라는 걸 보게 되면 맨 뒤편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부르는 노래 그런 시편이 네. 많은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2의 출애굽 그래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 왔어요. 그럼 목사님, 이 역사적 교훈을 얻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아주 신명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교육, 가난한 자의 문제, 가장 이 시대 비참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제를 실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고 네. 하는 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예, 그건 또 오늘 아주 지금 다 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건 좀 너무 여기도 얘기가 좀 굉장히 길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또 아무래도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아주 유익한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셨죠? 교육적인 이 성서 인문학이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인간 위주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네, 인간 중심. 인본이야, 인본이야 이게요. 그게 인본이 곧 신본이에요. 인본과 신본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진정한 신본은 인본이고 진정한 인본은 곧 신본이다. 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건데요.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